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5마디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 문제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그 방언 문제에 대한 어떤 이제 답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뭐 지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난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고 막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영적인 의미 깊이 있는 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글 해석을 먼저 좀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때 엉뚱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결국에는 방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뭐 결론 내버리면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안 봐도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도 불필요한 이야기가 없고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과 또 갈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거의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의 관계의 어떤 문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신자들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고민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뭐를 더 잘한대요? 방언을 더 잘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왜 못했겠어요? 방언을. 하나님이 바울을 데려다가 저기 3층 천에도 데리고 가고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썼던 앞치마만 누군가에게 대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이 났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 방언 그거 안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방언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유추하기로는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몰랐다고 제가 유추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하면 바울이 세웠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 이상한 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데 아니 파당을 지면 바울파가 한 90이고 나머지가 한 10 정도 돼야 되는데 골고루 파당이 나눠져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좀 시원찮은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시원찮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시원찮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를 못하고 그래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신뢰는 베드로를 더 좋아하고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민감하고 방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바울을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대했죠. 모르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굳이 불필요하게 마치 자기의 어쩐 능력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방언하는 거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자기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사람들 앞에서 본인은 방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은 철저하게 그냥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냐면 바울은 이제 감춘다 그랬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부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요즘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꼭 1시간씩 기도하고 교인들 다 가고 나면 가라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보통 30분이면 교인들이 다 가야 되는데 1시간 채우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래요? 그분 따로 불러가지고 밥을 사줘야지. 30분만 하고 가세요. 이렇게 은근히 알려줘야지. 그러면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1시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이 왜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래야 교인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뒤통수를 보여주면 교인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쓰고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 영적인 권위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 영적인 권위가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영적인 권위가 안 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권위가 안 생깁니까? 이게 여러분 지난 날 동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집니다. 안 져줘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붙으면요, 결론은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목사가 기도 더 많이 하는데 목사 말대로 해야지. 목사 말에 따르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1시간씩 기도하는 뒤통수를 보여야 영적인 권위가 생기지. 근데 사실은 그 영적인 권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지는 데서 온다고요. 지는 데서.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하면은요, 뭐 그게 총회가 됐든 어디 이제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면 꼭 새벽에,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잡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부산 떠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럼 주무시지 좀.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산에서 하시든지. 이런 데 나라는 거야 뭐야? 다 들리게. 나는 이런 데 나와서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가 아니라면 안 들리는 데서 해야지 왜 사람들 잠을 깨우고 난리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새벽 기도 잘 해놓고 아침 먹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날 아침이 다 보통 그런 좀 좋은 데 가면 아침 식사가 이렇게 양식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데만 다니는 게 아닌데 그냥 양식으로 나오는 데 있는데, 그럼 다 같이 그냥 양식 먹으면, 양보하고 양식 먹으면 되잖아요. 꼭 본인은 한식을 먹어야 된다는, 미치겠어요 정말. 예? 그냥 점심 한 끼 스파게티나 돈가스 먹는 거 한 번을 양보를 못해. 무조건 한식, 찌개, 국에 이거 먹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고집 안 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방언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한 번에 억누를 수 있는 어쩐 눈에 보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췄구나. 그걸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냥 양보했구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냥 치사하게 한마디 딱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야, 거기 내가 개척한 교회야. 듣기 싫은 사람 다 나가. 거기 내 거야. 목사들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누가 날 내쫓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본인이 나가죠.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내가 나가는 게 영적인 권위고요,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내쫓는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입 바른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옆에서 보다가 그 사람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가만 보세요. 저 사람은 그냥 애늙은이구나. 애늙은이. 신앙의 애늙은이.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자라지 못한 아이. 어쩔 수 없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라나지 못한 거 어쩔 수 없죠. 목사도 못 자라나는데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 애늙은이를 품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내가 져줘야지. 알게 된 사람, 깨닫게 된 사람, 더 크게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품어줘야지. 여러분, 그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걸 압축시키면 네가 깨달은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몇 마디의 말이 네가 그냥 주구장창 막 10시간 20시간씩 중얼거리면서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깨달은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과 오늘날 우리가 깨닫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왜 동일시하면 안 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랑 우리가 깨달은 거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을 수가 없냐면요, 뭐 사도 바울은 잘나고 우리는 못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고 이 시대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깨닫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깨달을 것도 없어요. 왜? 다 있는데 뭘 깨달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런 거를 이제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바울을 가르쳐 주는 목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본인이 깨달아서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날에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런 거는 깨달을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 깨달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면 만사 형통인 걸 난 깨달았어. 이리로 가면은요, 그 사입입니다. 사입이라고요. 그런데 뭔가 그 성경 말고 그 외에 어떤 무슨 자연의 이치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뭐 목사랑 그런 사람들이랑 맥을 같이 해서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그런 쪽으로 뭐가 이렇게 하나씩 떠요. 보면 신기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깨달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오늘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몇 마디 상대방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1만 마디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신기한 일을 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짓을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거 몇 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상대방이 깨달은 거 말고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생각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방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방언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 생각이 많고 뭐가 그냥 하여튼 막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을 하면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어휴 그냥 이 땅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기도를 해줘가지고 내가 한결 일하기가 수월하네. 이래요? 참 사람들은 너무 꼭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꼭 인간의 모습 비스름하게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인간 비스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막 갖다 붙이는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은 꼭 인간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100%면 몇 %나 되겠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100%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몇 %나 되겠습니까? 100이면 1이나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주를 보면 알잖아요. 우주를. 이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이 1%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그 지구 안에서도 제일 코딱지만한 그것도 한반도의 반쪽아리를 내가지고 거기에서도 별로 그렇게 부여가 어디요?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것도 부여읍도 아니고 참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야 또 된단 말이에요. 다리를 건너야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게 지금 뭐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은근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안에 없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마치 뭔가 깨달은 것처럼 어떤 방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막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10시간씩 기도해가지고요 사모님이 돌아버리겠대요. 집안 살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성도들 신방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맨날 그냥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중얼거리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유 우리 남편 참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너무 예쁘다 이러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그거 하고 10시간을 자는데 4시간은 먹고 꼴보기 싫지. 그래서 사모님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것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 여기에 있는 지혜가 원문이 뭘까? 여기에 있는 악이라는 게 도대체 원문이 뭘까? 이런 이제 앞이랑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이라고 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프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횡경막을 이렇게 부른대요. 프렌이라고. 근데 왜 이걸 그러면 횡경막 여기 있는 횡경막 그럼 그 유대인들은요 횡경막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희한하죠. 저도 주석에서 봤어요. 횡경막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에 여기에 이렇게 하트가 있잖아요. 사실 이거 꺼내보면 심장만 있지 마음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은 여기 횡경막 여기는 맞나? 하여튼 여기에 횡경막에 이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지혜라고 번역을 했느냐? 분별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푼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분별하는 마음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 좀 바르게 알아라. 성경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그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할 때 이 악은 카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의미 없는 1만 마디의 방언. 1만 마디의 방언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돼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방언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반대죠.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기적에 관심이 많죠. 은사에 관심이 많고요. 누구부터가 그래요? 목사들부터가 그래요. 목사들 모이면은요, 뭐 하나님 말씀을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얘기 질문하면은요 혼나요. 여기까지 와서 골치 아프게 그 얘기를 하냐고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얘기를 해요. 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뭐 어떻게 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키고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 외적인 부분, 행사는 어떻게 하고 또 무슨 교인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맨날 졸립고. 근데 누가 방언 받았다, 누가 신유의 은사 받았다, 누가 무슨 귀신을 쫓는다 이러면 어디 오늘 그 사람 한다고? 야, 오늘 집회 때 그러면 귀신 쫓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눈이 땡그래가지고 그냥 관심이 많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졸음이 오고 꾸벅꾸 맨날 꾸벅꾸 못 내는데 목사님 난 몰라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몰라요 하면 어쩌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말씀 몰라요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하고 알 생각이 없는데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은 간절해요? 하나님 나도 뭐 좀 줘요. 뭐 좀 주세요. 예? 방언이 됐든 환청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는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쓸데없는 그거, 별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도 않는 그거, 하나님 믿기 전에는 믿는 그 통로로서 중요하지만 이미 믿은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 방언이라든지 은사에 대해서는 그냥 좀 내려놔. 지혜 없는 어린아이 같이 돼도 돼. 은사 없다고 구원 못 받냐? 은사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 못하냐? 괜찮아. 은사는 그냥 선물이야. 너의 믿음을 좋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근데 그거 없어도 너 믿음 좋잖아. 근데 왜 거기에만 관심을 그렇게 쏟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21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지금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여튼 방언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고집을 지금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뭔가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먼저 이사야 28장 1절을 읽어볼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 28절 1절 말씀을 보면 이 대상이 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성경이 이렇게 명칭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 초대 왕이었던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라면 북이스라엘아,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쪽에 맞는 그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너네들 말이야,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서 이제 니네 나라 망한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희가 망한데 너희 이제 큰일 났어, 니네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했으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요것도 이제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어도 그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사야 28장 11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니네들 이제 곧 망할 거야. 그러면 아수르의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하겠어요?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지네 나라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방언, 다른 말,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 귀에 아수르 말이 들릴 거야. 다른 방언이 들릴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니네는 자꾸 방언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근데 방언 하나도 안 중요해. 왜?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귓구멍이 막혀있는 사람한테 그게 들리냐? 귓구멍이 열려 있어야지 방언이 들리지. 귓구멍이 막혀있는데 들리냐고. 아수르의 왕이 와서 말한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유, 우리가 지금 아수르의 왕 이야기를 듣고 있네,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드냐고. 귓구멍이 막혔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거 중요하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곰곰이 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는지 그거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적 같은 일, 무슨 예언이 성취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북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이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회개를 하냐고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치유 집회, 기적의 현장, 무슨 그래가지고 어디만 집회하면, 와, 옛날에 김승기 목사님 교회에서 뭐 치유 무슨 집회하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 사람이 그냥 수백 명씩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냐고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다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다른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집회하는지 그것만 관심 있고 계속 그 사람, 그 강사 가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 혼자 열을 내고 있어. 그래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뭐 아주 그냥 정답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래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야. 근데 너 이제 예수 믿게 됐어? 그러면 너 방언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아닙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세요? 네? 네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방언을, 목사님 나 방언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방언 받았다고 하는 청년이 됐든 뭐 성도가 됐든 축하해 주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축하해요. 왜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게 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됐으니까 그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이 목사님 저 요즘에도 방언해요 막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에도 방언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사랑을 합니다. 이제는 목사님 제가 용서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양보를 합니다. 이래야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여전히 방언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한 거래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야.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하나님이 하신 예언,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3절 이어지는 말씀, 23절에서 25절 읽으면서 볼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23절 띄워주세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이 이웃 주민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웃 초청잔치를 한 다음에 11시에 이웃분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야야야야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들어오자 어이쿠 이게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야? 야,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이구나. 어휴, 미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도 미칠 뻔했네. 이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도 남아, 그 사람들. 너무 어린아이 같은데, 너무 뽐내고 싶으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냥 무조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타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예언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왜 해석을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식하고 저는 번역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꼭 새로운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누가 교회에 있어요? 웃기는 거지.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꽃도 주고 막 수건도 주고 막 상도 주고 막 이렇게 다 줘도 지금 교회에 정착할까 말까인데 새로운 사람한테 교인들이 때로 달려가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누가 백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망과 여기에서 판단이라는 것은 책망은 엘렌코라고 되어 있는데 드러내다라는 것이고요. 판단은 아라크리노라고 하는데 검토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느냐면요,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 이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그 예언을 아무개 성도님, 저는 옛날에 제가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다. 그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소망이 없을 줄도 알았는데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어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예언이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안에서 뭘 이렇게 알게 되느냐? 25절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그 마음에 나도 저 사람이랑 다르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사람 앞에서 방언을 룰루랄랄랄랄 한다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이런 죄덩이가 있구나 이걸 막 깨닫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예언 앞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또 성도들에게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저도 맨날 뭐 목사가 별거 아니다, 뭐 맨날 목사가 더 실수 많이 한다, 목사 안에 더 나쁜 마음이 있다, 맨날 나도 잘난 척 많이 한다, 양보 안 한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죽일 놈이라고? 나만 죽일 놈이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뭐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들어서 저 사람도 저렇구나, 나도 그런데 나도 양보 못하는데, 그렇지 목사도 양보 못하지, 나도 양보 못하지,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라는 길로 우리가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역할을 한다. 방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고 표적이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온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필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만일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건 교회 회중 예배를 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내가 방언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한 것 같아요. 막 여기서 그냥 5-6명이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없어. 그럼 무슨 덕이 되겠냐고요. 그러지 말고 순서를 정해. 이번 주에는 김씨, 다음 주에는 박씨, 다음 주에는 최씨, 배씨는 언제 하나? 뭐 이렇게 그냥 성씨를 정하든지 키 순대로 하든지 나이 순대로 하든지 한 예배 때에 너무 많이도 말고 한 2명이나 3명 정도. 근데 이것도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건 이 시대에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이 시대에는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뭔가를 기도를 하게 하고, 분명히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통역했을 때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혹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하지 말라고. 이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중 모임을 할 때. 지금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갔다 그러지. 이미 안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막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 교인들 많이 모여 있는데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제가 방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면 되지 않냐. 그 다음 26절 30절 이것도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2명이나 3명 정도가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없는 얘기를 그렇게 따라가요?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하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나 예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하는데, 여기서 만일 곁에 앉아있던 어떤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막 꼭 말하다가 말 끊는 것처럼 막 예언을 막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계시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의 없는 일은 요즘에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누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할 얘기가 있다고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말고요, 제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저기 의자 좀 앉아보세요. 제가 지금 직통 계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며 얘기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본인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 있어서 회중 앞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저 사람이 저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손을 들고, 지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회중들은 그걸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침표까지 다 찍은 다음에 그제서야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딱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신자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 자라나지 않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전반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도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과 같죠. 무슨 내용이에요? 은사를 사용할 때는 덕을 위해서 해라, 교인들을 생각해라, 사랑해라, 연약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전반에서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